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운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올해 80세인 김장아 선생님이란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한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19살에 남성당 한약방을 개원합니다. 약값은 싼데 각종 좋은 재료를 써서 약을 만드니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해 번 돈으로 1983년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잘 키워 8년 뒤에는 이 학교를 국가에 헌납합니다. 자산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교육의 뜻이 있는 부자이신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교육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창간한 진주신문이 재정난에 허덕일 때 토 세력들이 설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달 1,000만 원의 적자가 그 신문사에 났는데 그 1,000만 원의 적자를 10년에 걸쳐 지원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줍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기 전에는 진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학생들 수십 명에게 매년 등록금을 내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어 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이분이 건넨 장학금을 받은 일명 김장아 키드 중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른 김장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져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자임에도 80평생을 자기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양복은 다 헤어진 단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입고 계신 양복을 보고 옆에 계신 분들이 웃습니다. 선생님, 옷이 다 헤어졌는데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뭐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김장아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할 때면 나는 사회에 있는 걸 준 것이니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데모를 해서 죄송하다라는 학생에게는 그건 역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에게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분을 가리켜 어른이라고 하는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김장아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경남 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가 1991년도부터
이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아가면 아주 친근하게 맞아주시는데 당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야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 질문을 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니 인터뷰를 하지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분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김장하 선생님은 자신이 한 선행에 대해 일체 입을 다뭅니다.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김장하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분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탐문해서 그분들을 찾아가 이 김장하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보아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김장하 선생님을 통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한 분이 평상시 김장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돈은 똥과 같아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깊은 울림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2년 전에 60여 년을 운영해온 한약방 문을 닫게 됩니다. 한약방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건물에 있는데 60년 운영한 한약방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지인 몇 분이 한약방 건물 앞에 모여 이 김장하 선생님의 마지막 퇴근을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김장하 선생님이 이제 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감사의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받으며 겸연쩍하는 김장하 선생님의 표정이 또 깊은 울림을 줍니다. 60년 운영한 한약방 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이분은 평상시처럼 그 셔터문을 본인이 손수 내립니다. 셔터문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셨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늘 꼭 돌아가시면 오후에 별로 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물론 목회도 귀한 일이기에 다시 하고 싶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을 볼 때면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훌륭한 사업가들을 볼 때도 가슴이 뜁니다. 얼마 전에는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님에 대한 다큐를 보는데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한참 동안 이분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삶의 방식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펄러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의 깊은 통찰을 주는 말이죠.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 이것은 삶의 방식,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일을 바꾸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삶으로 바꿔간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갈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19장 28절에 이르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약 10장 정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을 때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염려해서 이런 정보를 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를 갖고는 그걸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에 대해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해준 바리새인들에게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여우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여우라고 말할 때 어떤 뉘앙스로 사용합니까? 참 교활하다, 참 간교하다 이런 뉘앙스로 저 여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저 여우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여우라는 말의 뉘앙스가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것은 이게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식이지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여우라고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 여우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여우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를 가리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왜 포도원을 허는 것일까요?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들쥐입니다. 그런데 들쥐가 포도원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우는 들쥐를 잡기 위해 포도원 곳곳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들쥐를 잡기 위해 포도원을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 포도원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허무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는데, 그 조롱하는 말이, 야, 니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우는 아주 가벼운 존재 혹은 하찮은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표현하신 것은, 헤롯은 허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면서, 그렇지만 헤롯은 아주 가볍고 하찮은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무엇을 허물고자 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물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표현하신 것은, 헤롯이 예수님의 일을 허물고자 하지만 가볍고 하찮은 존재이기에 결코 예수님의 일을 허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분할하여 다스리는 통치자로 왕의 버금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저 여우라고 부르심으로, 실상은 그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입니다. 그의 야망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경쟁자인 셈인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헤롯의 삶의 방식, 헤롯의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 헤롯의 삶의 방식, 즉 헤롯의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렇게 3일로 압축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과 내일, 즉 이틀 동안 하는 일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일에, 마지막 3일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3일이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마지막 3일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책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여 지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오라는 단어의 원형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 이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을 볼 텐데,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일지 한번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 구절에 다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뜻인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금이나 부가금을 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값을 다 치르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텔레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올곧이 걸어가심으로 끝내는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갈 길을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맞다라면 그분은 분명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통상 소명 혹은 사명이라는 단어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극적이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을 믿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여기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 미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미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미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인생에게 주신 직업과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목회자라는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직업과 일을 주신 것은 그 직업과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각기 다른 직업과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과 무슨 비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욕망을 이루는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유혹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삶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갈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시는 길과 내 욕망을 이루고자 살고 했던 예전에 죄인된 나의 삶의 방식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라고 이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보면 저도 모르게 나도 이런 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 유명 목회자나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마음이 괴로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너의 길이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의 길을 자꾸 곁눈질하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제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제 삶에 잠시 부끄러워하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함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유혹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것은 이거 유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유혹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의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유혹의 단계에서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즉 미신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유혹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직면했던 것은 사단의 시험, 즉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먹고 사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즉 높아지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것, 즉 누리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그제서야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유혹에 직면하고 이어서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명을 이루고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이 유혹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 유혹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여우와 암탉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이 여우와 암탉인데, 예수님이 이 문학적인 감각이 참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그리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예수님이 헬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우라는 의미가 허무는 자라는 뜻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정에는 여우, 즉 허무는 자들의 방해, 즉 유혹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 고난이라 부리는 이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 내가 가야 할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우를 대항하는 동물로 암탉을 등장시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우와 암탉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여우가 이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암탉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우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호랑이나 사자로 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암탉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암탉의 방식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허무는 여우들을, 즉 고난과 유혹들을 대항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문장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이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즉 아주 포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낸 숱한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 당연히 그곳에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의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의 이 탄식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선지자들 죽이고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당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아가심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날개 아래란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고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맞서는 방식이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어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숱한 유혹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것들 대항할 무기가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옷을 찢김당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긍휼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남북으로 101km, 동서로는 87km로 충청남도보다 더 큰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의 최고의 포식자는 늑대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늑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슴 같은 야생 동물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늑대 사냥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옐로스톤에 있는 모든 늑대들이 다 사라집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잠깐은 지속되었지만 머지않아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늑대가 없어지자 불어난 사슴들이 눈에 보이는 풀들은 물론 어린 쑥까지 모조리 뜯어먹는 바람에 그 넓고 넓은 공원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다시 늑대를 들여와 공원에 풀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늑대가 들어오자 환경은 정상화되었고 사슴들도 도리어 더 건강해집니다. 적이 있으므로 도리어 생존이 가능한 역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함이나 부유함의 상황에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고난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유혹과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가야 될 길의 여정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무기는 긍휼과 사랑뿐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서두에서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한 기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제작진은 이분에 대한 수식어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어른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어른은 성공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며 가야 할 길에 놓여진 유혹과 고난에 싸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유혹과 고난에 싸워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신앙에도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에 닥치는 유혹과 고난 앞에서 긍휼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용기 있게 맞서가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어른이 되어가는 일을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